가사대로 우리가 예수를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득 받고 오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연절 첫째 주일을 지키면서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평강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신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복음 덕후. 복음 덕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덕후라는 말이지요. 덕후라는 말은 한 분야에 미칠 정도로 빠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의 출처는 일본말 오타쿠라는 말을 한국식으로 발음을 해서 바꿔 부른 오덕후의 줄임말입니다. 이 덕후들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대상을 발견하여 전문성을 쌓아가면서 자신과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교류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덕후라는 말은 비호감의 상징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취미 생활에 빠져서 본업에 충실치 못하고 사교성도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었어요. 과거에는 참 좋지 않는 비호감의 상징이 덕후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덕질하는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연예인 중 한 사람을 덕질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매운맛 덕후, 마요네즈 덕후 등 그 종류도 다양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난 아닌 비난을 받았던 일들이 지금은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기까지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기업들까지도 덕후들의 취향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덕후들의 소비 패턴이 전체 소비를 선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들의 소비 패턴과 의견을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가운데 이 페이스북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페이스북을 사용합니다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이 페이스북 CEO이자 세계 최연소 억망장자로 유명한
마크 저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커버거. 마크 저커버그라는 분이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분은 컴퓨터 덕후였다고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혼자 힘으로 얼마나 컴퓨터를 그 기계를 잘 다루는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11살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치과 사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음악 재생 프로그램 시냅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시냅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AOL에서 인수 제안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제안을 다 거절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유명한 무엇을 만들었어요?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스북은 처음에는 작은 커뮤니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십억 명이,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페이스북 지분 99%를 기부하겠다라는 뜻을 밝혀서 그는 빌 게이츠, 워런 머핏 등과 함께 세계적인 기부 덕후의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분야의 덕후가 그 분야의 눈부신 전문가로 성장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을까요? 이제 이러한 덕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복음 덕후들에 의해서 전해진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덕질하다가 복음의 전문가가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최초의 덕후들과 그 예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덕후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무슨 사건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튿날이라는 이 시간 부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앞선 23절에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 본문이 시작됨을 밝히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될 죄를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모욕했던 유대인들의 죄라고 고발하지 않고 세상 죄보다 더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예전에 말했던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는 분명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만큼이나 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물로 세례 베풀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의 위에 머물렀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분명히 확신했던 이유는 자신을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지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일 줄 알라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 거니심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는 이 말을 듣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듣고라는 말은 단순히 듣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듣고라는 말은 순종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소개받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날부터 두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예수의 덕후가 되온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 안에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파악하고 계셨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른 것을 따라가는 것, 바른 길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질문은 율법 교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요청할 때 당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짧은 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깊은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와 보라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은 함께 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은 그리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안드레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형제 시몬을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 표현은 이런 말씀이겠죠. 이제 장차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덕질하는 너가 예수님을 덕질하는 예수 덕후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 본문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복음의 분명한 덕후가 되라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의 덕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쓰신 것입니다. 먼저 요한은 세례 요한의 분명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전말에서 예수를 따르는 덕후가 된 제자의 이야기를 오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수가 적었을까요? 상당한 수가 많았을까요? 상당한 수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규칙적으로 금식했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들은 자신의 의무에 충실했고, 요한이 처형된 이후에도 그들을 따르는 이 무리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18장 25절과 19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능한 성경조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볼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유능한 성경조사였던 아볼로가 이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 점만 보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첫 번째 어쩌면 예수 덕후였습니다. 이 덕후가 증언한 말을 듣고 누가 따르게 됩니까? 안드레와 또 한 사람 제자가 예수를 따라하게 된 것이에요. 이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의 제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또 한 사람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두 제자에게 계속해서 예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예수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전문성이 있는 예수 덕후였습니다. 전문 지식으로 예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줬을 때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어요. 또 그분을 덕질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들은 제자가 되고자 결단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결단하는 거예요. 매번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도 결단하고 내일도 결단하고 예배 때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생에 나타내는 삶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은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 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생의 주어를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덕후는 절대로 자신을 인생의 주어로 드러낼까요? 드러내지 않을까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덕후가 되는 그 대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덕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어를 생략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엘리야도 아니고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당신이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 그런 질문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나는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의 신발끈을 신들매조차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봐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덕질하고서 철저하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인생에서 주어를 나가 아닌 예수의 주어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를 나가 아닌 삶을 산다는 것은 주체성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주체성이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과 행복의 삶,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된 자는 뼛속 깊은 데까지 예수의 복음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뼛속까지 복음으로 채워진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뼛속 깊은 데까지 복음으로 채워진 사람. 적어도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전문가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덕후였습니다. 예수의 덕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이 다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의 삶에 자신을 주어로 삼지 않고 내 삶의 주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삼고 살아가는 예수의 덕후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 그들의 삶에 진정한 구원이 임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적으로 실천한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름다운 예수 덕후로 살아간 사람, 오늘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안드레였어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드레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원래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다, 여러분 이름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안드레의 이름의 뜻은요, 남성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는 갈릴리 호수의
벳세다 출신의 요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나오면 꼭 나오는 것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두 제자 했을 때에 안드레와 여러분 요한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안드레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나옵니다. 자, 그의 직업은 무슨 직업이었냐면 어부였습니다. 잘 아는 안드레도 어부였고 베드로도 어부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생활을 했지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12명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형제인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여러분, 안드레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셨던 분은 이 사실을 여러분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고 또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또 안드레와 관련된 성경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요. 안드레는 오병이어와 기적과 같은 이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오병이어 사건 당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진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8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안드레가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에 깊은 관련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안드레의 이 같은 손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이 되었던 것이에요. 특이한 점은 안드레는 언제나 자기를 드러냈을까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자진해서 늘 앞자리에 갔을까요? 뒷자리를 취했을까요? 뒷자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가 중시한 것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었고 가능한 그분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늘 만들고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나고 나타났어요. 이런 면에서 안드레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겸손했던 사람, 충성스러웠던 제자, 그리고 기꺼이 앞자리보다도 뒷자리를 선택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드레와 관련된 전승이 있어요. 이 전승이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는 수구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가야에서 이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X자형 십자가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 안드레 십자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 덕후로 살았던 안드레는 예수님과 덕질하면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를 덕후한 후 삶의 주어가 자신이 아닌 예수로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안드레와 같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의를 위해서 덕후가 되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예수 덕후, 복음 덕후하는 일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를 중매한다, 중매하는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매하는 거 아시죠? 중매란 말 들어보셨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덕후로 살기 위해서, 예수의 덕후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를 덕후하는 일이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서 더 많은 예수의 덕후들이 생겨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오늘이 주연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초청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단순히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를 요청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몇십 년 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느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수 덕후, 복음 덕후는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에 대한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커피 덕후들이 있습니다. 골프 덕후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덕후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덕후도 있고요, 농사 덕후도 있고요. 우리 박 장로님 목장 덕후겠지요. 많은 덕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에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따르는 복음에 대해서 단순히 취미생활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적어도 복음의 예수의 전문가로 덕질하는 복음 덕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덕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덕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구류 덕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영화 덕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 덕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돌 덕후가 있어요. 배우 덕후가 있고요, 연예인 덕후가 있고요, 음악 덕후가 있고요, 여행 덕후가 있고요, 빵 덕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것에 거의 전문가와 같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소비의 패턴까지 바꾸도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덕후가 존재하지만 너무나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은 예수의 덕후가, 복음의 덕후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오직 예수님 복음만 덕질하는 덕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분명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예수의 전문가, 복음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복음을 덕질하려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살아가야 돼요.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복음을 덕질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의 주어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회복된 주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회복된 주어 아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회복된 주어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의 덕후, 복음의 덕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